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사합시다.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시대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0년 1월 1일 첫 해를 맞이하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이끄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푸셔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동역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한 해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심으로 한 해 끝까지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아름답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날짜 얘기해가지고 듣기 싫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25일 남았습니다. 이제 2020년 25일 남았습니다. 25일 지나면 여러분들 나이 한 살씩 더 드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날 날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는 빨리 나이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10살씩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젊은 게 싫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 연세대 권사님 앞에서 제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농담이 아니라 저는 젊은 게 싫습니다. 저는 나이가 먹는 게 좋아요. 몸은 건강하고 몸은 힘이 있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더 주님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싶고요.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믿음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해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가까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젊었을 때는 이만큼 알다가도 나이 먹으면 이만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영적 질서와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저는 더 나이를 빨리 먹고 싶어요. 그래서 더 주님을 깊이 느끼고 싶고 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헤아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한 해 한 해 나이 먹는 게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쨌든 한 해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의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확인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 한 해의 끝에 그럼 갑자기 이렇게 확인해야 될 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목사님은 도대체 설교할 게 없나? 도대체 맨날 한 해의 끝에 확인해야 될 것 또 저거야. 언제까지 하려고? 계속 하려고요.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 한 해의 끝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인할 것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시고 점검해보라고 하시며 무너진 것이 있다면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제가 일부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요즘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연세되신 분도 마찬가지 좀 기도하시고 좀 이렇게 시세를 분별하시는 이런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2020년은 다가올 10년과 20년을 좌우하는 한 해다. 이 2020년을 어떻게 버티냐에 따라서 2020년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10년과 20년이 달라질 것이다. 그 교회가 2020년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앞으로 10년과 20년은 달라질 거고
성도들이 이 한 해에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남은 믿음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다가올 이제 26일, 25일 후면 다가올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의 신년 때가 시작되는 때예요. 이때에 추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뜻을 본격적으로 이제 행하실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낙과 같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쟁기와 같은 자가 되는 자들은 이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선택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도교회 모든 공동체가 우리 앞에 일부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 제목 나눴어요. 우리 다 같이 천국 갑시다. 우리 다 같이 천국 갑시다. 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 모두가 유엔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용희 권사님까지 모두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20년 했든 하루 했든 이틀에서 상관없이 김덕교회의 몸에 부르심을 받은 모두가 다 같이 그 10년의 때에 그 하나님의 쟁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낯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그 때를 다 마치고 각자의 부르심을 마치고 나실 때 누구는 먼저 갈 수도 있고 누구는 나중 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다 같이 추수의 때를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의 쓰인 손에 들려져 있는 그런 도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매주마다 확인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니고 때로는 누구를 내가 다 꼬집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세례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지금은 많이 이렇게 조금 적지만 불과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 리거렌 목사님이라고. 왜 유명해졌냐면은 목적이 끄는 삶이라는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분이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들어갔어요. 그 책 한 권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그 책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들이 있었어요. 27살 먹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20살, 27살 먹은 아들이 정신질환으로 많은 시간들을 힘들어했어요. 정신질환과 우울증으로 많은 시간들을 고생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했습니다. 이 아버지 목사님이 그 아들의 자살을 경험하고 나서 엄청난 상실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상실감과 좌절감 속에서 그 목사님 가운데 떠올랐던 단어가 왜라는 단어였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아들에게 이런 일이, 왜 나의 목회자인데 목회자인 나에게 이런, 우리 가족에 이런 일이,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이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상실감의 6단계, 좌절감을 6단계로 해서 풀어낸 책이 바로 목적이 끄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뭐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맺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 이것을 40일 동안 매일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가르치는 것,
바로 목적이 끄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목적이시 지으셨는데 그렇다면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목적이 끄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간의 삶의 목적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내가 살아가는 힘이기도 하고요, 내가 살고자 하는 에너지이기도 해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삶이 허무해지기 시작하고요.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목회가 재미가 없어요. 목회자의 삶이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열심도 안 나고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우리 부부 사이에서 얘기하는, 그냥 난다 마지못해서 내가 너라고. 처음에 젊었을 때는 사랑해서 살았는데 같이 막 가정을 꾸미고 뭔가 소망을 갖고 뭔가 막 이런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알콩달콩 그냥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그냥 여보 왔어 하면 그냥 아이고 왔어 하면서 그냥 앉아가지고서 그냥 알콩달콩 이런 소망과 이런 뭔가 재미를, 즐거움을 생각하며 결혼했는데, 그죠? 나이가 먹고 내 앞에서 방귀 뀌는 여자 보고 내 앞에서 방귀 뀌는 남자 보면서, 그죠? 코 골고 이런 화장 안 한 모습으로 그냥 돌아다니는 남편과 여자 아내를 보면서 에휴, 내가 총 때문에 살고 어쩔 수 내가 너랑 산다 진짜. 그럼 이런 말 농담처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당장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 벌고 살지. 내가 언젠가 지난주인가 지난주 그런 얘기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을 택한다면 목사라는 직업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서 결국 성도들한테 욕먹는 직업이 목사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대신 회개하고 대신 울면서 밤새 기도하고 잘되라고 축복 기도하고 날마다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결국은 성도들에게 욕먹는 게 목사니까. 한마디로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욕먹고 뒤통수 치고 뒤통수 맞고 손가락질당하고 찔림당하는 직업 목사. 이번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한테도. 어떤 목사,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아버님 밑에서, 그 목회자의 아버님 밑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다짐한 게 한 가지가 있대요. 나는 절대 목사 안 돼. 나는 죽어도 차라리 내가 굶으면 굶었지, 내가 그지로 살면 그지로 살았지, 나는 절대 목사 안 될 거야. 왜냐고요? 아버지가 날마다 제단에서 밤을 새며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고 잘되라고, 그 가정이 잘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아들이 날마다 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기도했던 그 성도가 그 아버지를 욕하는 모습을 이 아들이 날마다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결론 내린 것이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욕먹는 직업 목사,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직업 목사. 목사라는 직업이라고 얘기한다면 직업은 아니지만, 그죠? 그 목회자의 부르심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만 아니었다면 저도 일찌감치 좋은 회사가 갔을 거, 아니었으면 그 대기업을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 좋은 대기업을 왜 2번이나 포기하고 그 좋은 직장을 왜 포기하고 여기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그죠? 나의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처럼 좋은 기업 들어가서 그냥 넉넉하게 살고 그냥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었다면은 저는 이 자리가 없었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리고 제가 그 부르심을 깨닫고 이 자리에 있지만 나의 삶의 목적, 나를 지으신 목적을 내가 분명히 알지 못했다면 벌써 저는 이 자리를 뛰쳐나갔을 겁니다. 삶의 목적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냐는 참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 때문에 목적이 돼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요. 밤을 새면서 일을 하고요. 들었고 안 입고도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삶이 돈이 목적이니까
영생이 있을 우리들에게는요, 더더욱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은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나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남들처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싶어서, 더 누군가한테 군림하고 싶어서 더 피해야 되고요, 더 밤을 새며 일해야 되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나면 영원한 삶이 있기에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른 목적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천국인이 됩시다.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고 그 목적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알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 이전의 환경은 좋은 환경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시골 촌뜨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처럼 그냥 들판에서 맨날 양만도 뒹구르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권력도 있었고요, 너변이 있었고요, 지식도 있었고요, 부도 있었고요. 그는 그래도 나름대로 도심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말씀하죠. 너 떠나.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야 돼. 어디라고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래요. 그냥 떠나래요. 대책도 없이 그냥 가래요. 그냥 떠나래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일단 가래요. 떠나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럼에도 한 가지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을 이룰 거야. 내 민족을 이룰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이 말씀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3번이나 학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개척해야 합니까? 떠나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딥니까? 그냥 가. 네가 거기를 떠나면은 내가 가르쳐줄 거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지, 하나님.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 나이도 아직 어리고요. 이제 개척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뭔가 있어야지 개척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 해주셨어요.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저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나의 삶이 그래도 나름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 교회에서 7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신임하는 사역자였어요. 목사님에게 저에게 개인 통장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맡기고 마음껏 밖에 나가서 외출하고 들어오셔도 마음이 편했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목사님이 밤에 불러도 언제든지 전화갔고요, 새벽에 불러도 언제든지 전화갔고, 명절에 불러도 언제든지 전화갔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한 번도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목사님이 그런데라고 대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목사님이 뭘 말씀하셔도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해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 외에는 저는 목사님한테 대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목사님 뭐 상의하실 때 목사님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그 말만 했을 뿐이지, 목사님이 저한테 먼저 묻기 전에는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시키는 것만 했어요. 어쩌면 그래서 목사님이 신임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저에게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김전사는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맨날 얘기해. 김전사 마음은 내 마음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든든하다고. 어쩌면 그런 신임을 갖고 있던 나의 삶이었고 목회 사역이었기 때문에 거기 있었으면 저는 아무런 걱정도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어느 목사님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나와. 그 목사님께서 제가 개척을 얘기할 때 저를 붙잡았어요. 가지마. 수없이 붙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자. 가지마. 다시 한번 생각해봐봐. 다시 한번 기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와. 나는
있자, 조금만 더 같이 있자라고 저한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었어요. 가라. 내가 아직 싫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떠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거였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줄 건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늘 속으로 생각해요. 나한테 나쁘게 하면 안 되는데, 나한테 나쁘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나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혹시 보기에 그렇더라도 나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글로 돌아갈 텐데, 저는 그게 늘 마음에 있어서 두렵고 안타까워요. 그 말씀을 제게 주지 않았다면 아무 상관없었겠지만,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은 그렇게는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나의 큰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물론 이런 말씀들은 모든 목사님들이 개척할 때 다 시작하시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막 이런 말씀들, 성경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좋은 말씀들, 힘이 나는 말씀, 소망이 되는 말씀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을 이룰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네가 가는 곳에서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해 줄 거고,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한마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할게. 내가 너를 다 책임지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기만 해.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단순하게 따라간 것이 아니라 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다시금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을 그는 붙잡고요, 그 목적대로의 삶을 시작한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바라보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의 삶을 아브라함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가 없었겠지요. 그치요? 여기가 없었겠지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내 목적대로 살았다면 여기 없었겠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거고 지금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광야에 40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대로의 삶을 시작한 거였어요. 그 삶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에서의 40년이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요. 여호수아도 모세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됐을 때 하나님 나 못합니다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이가 어린데 모세는 그래도 나이가 있고요. 나름대로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젊습니다.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라고 아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다 취하게 할 거야.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대로 삶을 시작한 거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고
할렐루야. 무너진 다윗에 대한 무너진 예배의 전환을 다시 내가 수축하게 할 거야. 아멘. 다윗은 그 목적을 가지고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요, 그는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만남이 참 극적이죠. 바닷가에서 만나요. 그죠? 바닷가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떤 베드로를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래도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때는 그런 때, 밤새 고기를 못 잡았을 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밑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마치 사르밧 아버처럼 이제 이거 먹고서 죽는 거야. 더 이상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 오늘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타이밍이 주어진 거예요.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다시 한번 금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새 금을 던졌지만 한 번도 못 잡았는데 뭔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일부에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밤새 금을 던졌는데 못 잡았어,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은 알지 못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 여기가 어딘지 알아? 당신이 이 바닷가가 어떤 데인지 알아? 당신이 이 바닷가의 숙성이 뭔지 알아? 여기 고기가 어디 있고 고기가 어떻게 잡히는지 알아? 알지 못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어.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밤새 금을 던졌지 못 잡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네가 알긴 아냐? 젊은 사람이? 네가 경험해봤어 여기를? 네가 고기 한번 잡아봤어? 금을 던져봤어? 알지 못하면서 그냥 한마디로 우리 속된 말로 뚫린 힘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어.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고기를 많이 잡은 게 은혜가 아니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할렐루야. 입으로는 이거 이렇게 하면도 불구하고 내 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금을 챙기고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베드로는 지금 뭐에 반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반응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감정과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생각에 반응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있긴 있어, 내 경험이 있긴 있는데 저 사람이 한 말에 내가 그냥 반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내가 불행한 거예요. 왜? 여러분, 뭐가 불행한 건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서 뭐가 불행한 건지 아십니까? 이게 불행한 거예요. 내가 말씀하고 반응이 안 돼. 고지고대로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해. 이게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은 싫어 하는데 나는 모르게 가고 있어 이렇게.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 교회 안 가. 싫어 하는데 벌써 짐 챙기고서 가려고 안 하고 있어.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 공부 안 해 책상 앉다가 그쪽 되고 있어. 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은 베드로는 그 은혜에 반응해서 깊은 곳에 가요. 웃기죠? 그죠?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요? 한번 던져볼까요? 이것도 안 해요. 제가 여기를 알긴 아냐? 이러면 결국 자기는 그물 중에서 가고 있어. 됐다고 해서. 그것도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야 같이 하면 같이 가고 있어.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그 바다 환경을 잘 아는 그가 거기서 나와서 거기가 놀이터고 그 고기 잡는 게 삶의 전부였을 텐데
그거 삶의 목적이었을 텐데, 그렇지? 누구나도 거기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잘할 텐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것에 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의 말대로 정말로 많은 고기를 베드로가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이 무릎을 꿇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한테 내가 낮은 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제는 뭔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는 내가 뭔가 결단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는 나의 삶에 뭔가 전환점. 이제 마치 야곱이 야곱과 나루터가 그의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장소인 것처럼 오늘 베드로에게 그 사건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의 인생의 후반전이 아니라 원래 지음의 목적을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로 지음받은 거야. 네가 지금 여태까지 고기를 잡았지만 그건 너의 삶의 지음의 목적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너를 지은 목적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었어. 사람을 낳는 어부였어. 내가 너를 이제 그 목적대로 다시 이끌어갈 테니까 어떻게 할래?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목적대로 그 삶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였겠지요. 베드로도 이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았다면요. 근데 여성이 지금 고기 잡고 있을 거예요. 어느 날은 잔뜩 잡아가지고서 야 오늘은 만선이다. 가서 저기 생선 더 가져서 저기 소주 한잔 먹자 신난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코가 빨개져가지고서 아이고야 그래서 또 그물 들고서 또 나가서 그래 오늘도 많이 잡아야 될 텐데 그래서 못 잡으면은 오늘 한 번도 못 잡았냐 너무하네 이러면서 마실 거고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는 그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지으셨는지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베드로의 삶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고기 잡는 거예요. 더 많은 고기를 잡는 거, 더 좋은 신앙dom을 잡는 거, 그래서 팔아서 더 좋은 제값을 받고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똑같이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이 벌고 싶어하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어하면서 그 목적을 삼아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내가 예수 믿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의 지음의 목적이 뭔지를.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지금 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이 뭔지를 우리는 그 순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뭘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내 정체성을 깨닫는 거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아멘. 불교와 같이 천주교와 같은 종파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예요, 진리. 할렐루야.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 자체가 웃긴 거고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진리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불교는 석가 믿고 뭐 걔들은 또 걔들 종교가 있고 우리는 종교가 있는 거니까 서로 존중해줘야지. 물론 종교의 자유는 존중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석가와 마리아를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유일신.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다른 종교가 인정이 됩니까?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이 안 돼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으로 인정하면 몰라요. 이단으로 인정하면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지으신 목적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왜 숨쉬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물론 포괄적이지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예요. 이 말은 결국은 뭡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았고요. 지음받았고 부름받았고 건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목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예배의 목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기도의 목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숨쉬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나에게 건강이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한 해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 해 어떤 목적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즉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요. 아멘. 더 나아가서 몸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이유는, 때로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한 거고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한 거고요. 성도가 성도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도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해의 끝에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멘.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대로의 목적대로 살아왔는지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말 그대로 제약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약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즉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려놓아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악은 무화과로 버린 것처럼 부도덕함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는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정욕을,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은 목적대로, 부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러므로 결국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뭘까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기 시작하고요, 그 소망이 내 안에 넘쳐나기 시작하고요, 그 평안이 내 안에 넘쳐나기 시작하고요, 그 능력이 내 안에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적이 잘못되면은 결국은 그 잘못된 목적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것은 잘못된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은 바른 목적에서 바른 열매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다시금 한 해의 끝에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그 목적 앞에 다시금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살던 왕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면서 삶이 뭔지에 대해서 삶의 의미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인간의 삶의 최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다 헛되고 헛되다고요. 아멘. 그게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의 최고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의 최고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한 해의 끝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요? 목적이 무엇인지, 네가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네가 지금 무엇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분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으십니까? 나무에 잘 붙어 계십니까? 아니면 달랑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본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꼬매 있습니까? 잘 붙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붙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무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겉만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라 그 나무로부터 꿀로부터 들어오는 그 물과 그 각종 좋은 영양소를 내가 다 흡수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피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제거해야 될 것이 뭡니까? 누룩이에요. 누룩. 어떤 누룩? 헤롯의 누룩, 사두개의 누룩, 바리새의 누룩입니다. 곰팡이들, 나무를 썩게 만드는 바이러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잘 하시지요? 영적 예방도 잘 하십시오. 여러분, 마스크 쓰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손소독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약 가운데서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마셔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헤롯의 누룩, 바리새의 누룩, 사두개의 누룩 조심하세요. 이것은 가지를 썩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누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나무이신, 몸이신, 농부이신 주님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무에 붙은 가지라면, 나무를 꿀로부터 영양소를 흡수하고 있는 가지라면, 그리고 이 바이러스, 이 균들을 날마다 제거하고 있는 자라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해야 될 것은 그 나무인 몸이신, 농부이신 아버지를 위해서 꽃이 피고, 아버지를 위해서 푸른 잎사귀를 내며, 아버지를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가지의 마지막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가지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논밭에 많은 곡식들이 누구를 위해서 꽃을 피고 누구를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네? 자기들을 위해서 꽃을 피고 자기들을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꽃을 피고 누구를 위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자기를 심은, 자기를 가꾼 그 주인인 농부를 위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서 수수의 열매로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농부이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